먼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그리고 시편 24편입니다. (24편)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1900년대 초에 인도의 선교사로 평생을 살았던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인도의 길을 걷고 있는 예수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인상적인 내용이 한 토막이 있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단지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자신을 기독교적인 사람이라고 불러주면 최상의 칭찬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한 저명한 인도 지도자가 하루는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인도 사람들 중 한 명을 기독교적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칭찬을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면 그는 아주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인도인들에게는 기독교적인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가졌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아주 어린 신도교 여자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과연 누구냐고 물었을 때 그 아이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이 어린 여자아이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과 기독교적인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인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그런데 요한과 바울, 모세는 모두 하나님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나를 보지 못한다. 나를 보고 살 자는 없다라고 모세는 말을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하나도 없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마지막에 가서나 그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바울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에 번역이 될 때는 중심, 심장, 마음, 또 영어로 표현할 때는 heart, mind,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청결이라고 하는 카타로스인데, 이 카르시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것은 깨끗한, 맑은, 정결한, 순결한, 순전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을 인간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타락으로 인해서 청결한 마음을 인간은 상실하고 말하죠. 이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상을 신약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타락한 인간의 그 정욕대로 내버려 두었다. 또 로마서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다. 부끄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을 내버려 두었다. 또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으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내버려 두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서 솔로몬은 전도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이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라. 여기서 타락을 통해서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게 됐고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그러고 있다가 결국에 죄의 싹신 사망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인간의 그 타락에 처한 비참한 상태를 솔로몬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쳐가지고 세상 살다가 하면 죽는다. 문제는 이런 비참한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청결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거기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의 카타로스라고 하는 건 세 가지 맥락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표면등이 깨끗한, 마음이 순수한, 죄가 없는 깨끗한, 이 세 가지를 의미해주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될 것이라. 청결이라고 하는 순수한, 죄가 없는 깨끗한 그런 의미를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깨끗함을, 의롭담을 얻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에 죄의 몸엔 우리도 거기에 못 박혀 죽었다네.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그러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대체 무슨 의미냐라고 할 때 소통입니다.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의 관계죠.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의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면의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내면의 세계 올바른 생각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도덕적인 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실상 삶의 모습을 보면 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우리 주님도 고민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결한 척, 거룩한 척하는 공동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청결하고 거룩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청결한 그리스도인이지 청결한 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이 정체성이 뭐냐?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래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는 가장 명확한 표식이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게 되면 그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깨끗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의 청결한 모습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 바로 어쩌면 이게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축복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 우리 요한복음 8장에 현장 속에서 가늠하다가 걸린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와서 예수 앞에 와서 돌을 들고 이 여자를 죽이리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남자는 왜 안 데려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자만 데려와서 여자만. 그래서 돌을 들고 그 여자를 어떻게 율법에 기록한 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 다 어디 있느냐? 그래요.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가늠한 여인을 죽여야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죄를 짓지 않는 사람, 그리고 죄를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적어도 자신은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러한 죄 지은 여인은 같은 하늘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죄를 물어서 그 죄를 이 여인을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무리들이죠. 그러나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그때 자신들을 들여다본 거예요. 그때서 자기도 죄인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 그 전까지는 모세의 말씀대로 현장에서 가늠한 그 여인을 돌로 죽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기들은 의로운 줄 알았어. 자기들은 깨끗하고 거룩한 줄 알았어. 그래서 그 여자와 함께 살 수 없다. 그 여자를 죽이자. 근데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자기들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거룩한 척 깨끗한 척 살았지만 주님의 말씀 앞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할 때 그들은 지금까지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사는 거야. 똑같은 죄인. 이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정결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서는 누구도 정결함을 자신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결함과 거룩함을 이유로 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겉으로 내보이는 깨끗함이 아니라 마음의 깨끗함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외적인 청결함이 아니라 내적인 정결함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해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과연 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차원에 저는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비대면이라고 2주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전부 다 문을 닫고 비대면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 그 김선도 목사의 간증 속에 유교의 피난길에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한데 예배 드릴 데가 없어. 성창식을 하고 싶은데 성창식 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냇가에 흐르는 물에다가 빵 한 점 먹으면서 성찬식을 했더라고요. 제 카톡에도 어떤 신자, 옛날에 있던 신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너무 마음이 허전하다.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주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과연 예배를 드리는 내가 예수의 정결한 모습을 내가 가지고 지금 있는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사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 마음이 깨끗할 수 있는가? 이것은 가능하기는 한가?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깨끗함을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절망할 필요는 없다. 왜? 인간의 깨끗함이 인간의 힘에 달리지가 않습니다. 내가 깨끗한 정결한, 그 정결한 자는 복이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이 정결함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길은 뭐냐?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오라는 거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우리 죄가 예수의 피로 인해서 사해지면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축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세상 속에 드러나는 축복인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인가?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십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을 나는 볼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추상적인 하나님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꿔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역사를 쳐다보면서 이 초대 유명한 교부들을 쳐다보면 그들은 신앙의 초점이 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청결의담에다가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은 고행을 하고, 그리고 수도원에서 삶을 사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기가 오리게네스의 구역입니다. 오리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186년에서 253년 동안 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활동한 그리스 교부입니다. 동방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방교회가 낳은 최고의 천재 신학자죠. 그는 6,000편의 저수를 한 학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는 일생을 노력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금욕주의. 그래서 이 오리게네스는 어릴 때부터 금욕으로 다져진 삶을 살았고, 금식과 소박한 삶을 위해서 매번 영적의 훈련의 목록을 적어놓고 실천했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거세를 했습니다.
남자의 기능을 잘랐어요. 이 극단적인 행동은 비난을 받기도 했으나 정결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순수한 마음에는 우리가 비판할 수만은 없어요. 깨끗한,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그 열심이, 그가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없어요. 그만큼 그는 청결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려고 노력했다. 그가 바로 오리게네스의 금명입니다. 또 하나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이걸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아우구스틴, 라틴어가 아우구스티누스. 이걸 우리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350년에서 430년 동안 서방교의 대표적인 거예요. 아까는 동방교회였는데 서방교회.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가톨릭, 개신교, 서방교의 양대 전통 모두에서 거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은 신학자가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심지어 중세신학자, 종교개혁자, 계몽철학자, 현대철학자, 정치가 전부 다 그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오리게네스와 아우구스티누스는 수도 생활에 익숙한 인물이면서 그의 유명한 고백록이죠. 고백록. 죽음과 어둠을 운명으로 짊어지고 다니는 인간의 마음이 비로소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밀라노 정원에서 회심을 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을 위해서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일생을 금욕주의 삶을 살면서 수도원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것에 대한 그 묵상의 이제 독백이라 독백. 자기 자신의 추한 모습을 전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이 독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우리 인간의 영혼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을 이성으로는 인식할 수 없고 권위로도 알 수 없고 수로도 알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정화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첫째로 절도 있는 이성을 통해서 현명함을 볼 수 있다. 둘째는 정욕을 제하는 절제를 통해서 볼 수 있다. 셋째는 법도와 약조를 지키는 덕을 통해서 볼 수 있다. 넷째는 용감한 덕으로 삶을 규제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가능하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고 그가 우리에게 보여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어거스틴의 아우구스티누스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얘기한다면 니사의 그레고리오스랍니다. 그레고리오스라. 이 사람은 지복직관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335년에서 394년 동안에 하나님을 직접 보는 최고의 복을 누리는 상태, 이걸 지복직관이라. 예,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사람. 이 고대와 중세 신학자들은 이 지복직관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청결하게 살고 이 청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것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두 가지 장애물에 연관되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은 우리 인간과는 전적으로 떨어져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두 번째는 인간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작용과 역사가 그것을 허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뭐냐? 죄를 씻어내요. 우리의 마음이 타락하기 전에 원형을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 가능하다. 타락된 그 죄상을 희석시키면, 어느 정도 희석시키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빛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미약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안에 지어진 그분의 형상의 은혜로 바로 회개하면 우리가 찾는 것을 우리 안에서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청결하시고 정욕이 부재하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분리되신다. 우리의 마음이 그와 같아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래서 타락 이전에 우리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자가 청결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우리의 현 시점에서 한 3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뉘우침과 후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는 뉘우칩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회개도 합니다. 그러나 돌이키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 6장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영생이니라. 이제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은 거룩한 삶으로, 그래서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마치 개 돼지가 깨끗하게 좀 다시 구정물 들어가면 다시 구정물, 그게 아니라 돌이키는 거예요. 완전 돌이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거룩하고 온전하여서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돌이키는 종교입니다. 옛사람으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순뿌리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교만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욕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요한 웨슬리의 청결한 마음의 고백에서 일합니다. 그는 1703년에서 1791년. 그가 1738년 5월 24일 올드스케이트의 한 교회에서 회심,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는데 모라비아파입니다. 그 집회 참석을 마지 못해서 참석했는데 한 사람이 평범한 신자입니다.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가 9시 1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를 설명하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내 마음이 이상스럽게 뜨거워졌다. 나는 내가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를 제거해 주셨으며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 인생이 180도 완전히 변한. 이게 요한 웨슬리의 2차 회심입니다. 회심. 그래서 영국을 멸망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일으킨 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다시 말해 나라는 것이 죽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에 바울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자기는 죽었다. 예수 죽을 때 나도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래서 바로 내가 철저하게 죽을 때 그 죽은 그곳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내가 살아있으면 그리스도가 살 수 없어. 내가 죽어야 그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철저히 자기는 죽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주요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엑스트라예요. 세컨드입니다. 엑스트라입니다. 근데 내가 주연으로 살려고 그래요. 내가 주연으로 살려고 하는 데는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 나는 엑스트라로 나를 죽일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다.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그와 함께 죽고 장사되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죽었다네. 그 다시는 죄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를.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죽은 자. 살아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우리 철저히 우리 죽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는 절대로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자. 바울은 말합니다. 필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고백. 우리는 삶 속에 오직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려고 하는 그런 자의 삶 속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내가 존귀하려고 해서는 안 돼.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우리는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부터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람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니라. 그 환자를 고쳐주고 고쳐준 그 환자를 어떻게 고쳤느냐라고 하는 의문의 질문을 던지는 그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드러내. 그리스도의.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진리의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영국의 템즈 강변에 한 거지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국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때 웬 낯선 외국인이 그를 측은히 쳐다보는 거예요. 우리가 유럽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바이올린 길거리에서 국어를 하면서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근데 웬 낯선 남자가 그에게 와서 말합니다. 지금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대신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이 바이올린을 넘겨줬어요. 근데 그가 화를 당기자 놀라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와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거지 노인의 모자에는 순식간에 돈이 쌓인 거죠. 연주자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파가닌이다.
이 파간이라는 유명한 바이올린 사람입니다. 연주자입니다. 그는 바이올린 연주자로서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잠시 산책하던 길이었고, 그래서 그 노인을 만나게 되고 대신 쳐준 거죠. 낡은 바이올린이지만 누구의 손에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판이하게 달라져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을 내 손으로 연주하려 하지 말고 전능자 손에 맡게 되면 내 인생의 멜로디는 지극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께 다 맡겨버리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의 손에 붙들려서 존귀한 존재로서의 향기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을. 자,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외모로 멋있고 화려한 어떤 백그라운드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은 청결함 속에서 나타난 거예요. 청결함 속에서. 내가 100번 나는 예수 믿은 지가 40, 50년 됐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지는 누구, 우리 어머니는 누구, 다 필요 없어요. 청결함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트리 보네포라고 하는 20세기 젊은 신학자죠. 그런 히틀러의 암살 음모에 가담났다가 발각돼서 사형을 당한 사람입니다. 이 젊은 나이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네포는 인간의 마음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외양으로, 심지어 고귀한 의도로도 청결해질 수가 없다. 그가 청결해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뿐이다. 그리스도가 그의 마음을 온전히 지배할 때만 그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그렇게 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어떤 청결한 자. 청결한 자.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삶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것은 청결할 때, 그리고 이 청결함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드러내는, 사이즈가 크고 화려한 웅장한 그 다 필요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청결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청결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청결한 우리의 마음, 청결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보험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